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번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부터 레위기서를 읽게 됩니다. 이 레위라는 뜻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레위죠. 그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 나중에 제사장이 집안이 되는 게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법, 하나님께 지켜야 될 제사에 필요한 어떤 규례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소 우리의 삶하고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고, 제사법이니까 뭐 무슨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무슨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이런 내용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무미건조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재미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 레위기 읽을 때면 참 힘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몰라 그냥 빨리 읽어 넘어가자 그렇게 읽었었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이 레위기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며 어떤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같이 좀 나눌까 합니다. 이 레위라는 그 야곱의 세 번째 아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이제 그 왜 야곱의 이 셋째 아들을 낳은 그 뭡니까? 레아. 아내 이름이 레아거든요. 레아. 근데 레아가 그렇게 이쁘지가 않았어요. 동생인 라헬. 야곱도 먼저는 라헬을 사랑했죠. 라헬이 굉장히 아리답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지만 언니가 시집을 못 가니까 그 아버지가 먼저 언니부터 시집을 보냈죠. 밤에 그냥 결혼식을 마치고 술이 취한 가운데 신혼방에 신부가 들어왔는데 이 불이 꺼진 상태로 들어오니까 이게 누군지를 모르고 하룻밤을 보내고 났더니 그게 이쁘지 않은 레아였다. 그래서 레아가 야곱 남편의 사랑을 잘 받지를 못했다. 그런데 아들을 하나를 낳고 둘을 낳고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고 나니까 좀 용기가 생긴 거예요. 왜? 사랑받는 동생 라헬은 애를 하나도 못 낳거든요. 아들을 못 낳아. 근데 자기는 아들을 셋이나 낳아줬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 아들을 셋을 낳은 나를 남편이 진정 사랑해주고 나와 뭐 할 거다? 함께 해줄 거다 라는 것이 이 레위입니다. 그게 레위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게 우리에게 있을까요? 뭐 어쩌다 있을 수는 있어요. 진짜 어느 날 막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막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막 마음이 뜨거울 때가 있기는 있죠. 근데 한 달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그런 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생각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진짜 죄 가운데 원망 가운데 지저분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짜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냐? 오늘 4절에도 보니 3절 4절에
연속으로 뭐라 그러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또 4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냐 이거예요. 언제? 그게 언제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는 희생 제물, 즉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는 비둘기와 같은 새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때. 근데 그 드릴 때요, 그냥 새를 드리고 송아지를 드리고 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죽는 소와 내가 뭐 할 때? 하나로 연합될 때. 하나로 연합될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나, 허물 많은 나, 오늘도 지저분한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죄 없이 죽는 양을 보시고 나를 뭐 하신다? 기쁘게 받으신다 그겁니다. 한번 그 원리를 한번 쭉 오늘 볼 수 있어요. 오늘 1장은 번제입니다. 1장은 번제인데 번제가 뭐냐?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근데 소나 양 외에도요, 염소도 가능합니다. 10절을 보니까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이 소나 양이나 염소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새끼라도 뭐 해라? 가지고 와라. 내가 그거라도 기쁘게 받는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 보세요. 여기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자, 소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흠 없는 수컷으로, 자,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회막문, 성전, 그러니까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 성막 열고 가면 성전 뜰, 성막 그 천막을 쳐놓은 거기 말고 그 앞쪽에 뜰이 있는데 그 뜰에는 제일 먼저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다. 번제단. 그래서 이렇게 노수로 만들어서 불을 뗄 수가 있어요. 그 번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거기다 죽은 송아지나 또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새끼를 이렇게 더러운 내장 또 이렇게 그리고 각을 뜬다는 거는 여기 목을 잘라내고 양쪽 팔, 다리를 잘라내고 몸통도 배를 가르고 몸통도 잘라서 그걸 하나님 앞에 7조각을 내서 번제단 위에 얹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붙으니까 그 몸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불타는 거죠. 이게 바로 번제인데요. 이렇게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데 어떻게 할 때 기쁘게 받아들이냐? 자, 4절. 그는 그랬어요. 그는이 누굽니까? 그는 재물을 가지고 온 죄인을 얘기해요. 자, 그냥 저로 예를 들게. 제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죄 용서받기도 원해요. 자, 그럴 경우 죄인된 부족한 내가 번제물의 머리에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또는 비둘기라도 그 번제물의 머리에 뭐예요? 안수예요. 안수. 손을 그 짐승의 머리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번제예요. 뭐 하는 거? 짐승을 가져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내 손을 얹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예수님 뭡니까?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어떻게 해서 병이 났죠? 내가 예수님께 내 병 고쳐달라 소리는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내 몸이 부정하니 예수님이 내 몸을 만질 수야 없지 않냐. 그러니 내가 이 막 밀고 땡기고 하는 이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의 뭐라도 옷이라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뭐 할 거다? 내 병이 나을 거다라고 마음으로 믿었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끄럽지만 진짜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내가 몸만 대도 손만 대도, 또는 반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몸만 대시면 손만 대시면 내 병이 뭐 할 거다? 나을 거다. 내게 임한 저주가 떠나갈 거다. 진짜 그 믿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기뻐하시는. 무슨 믿음? 내가 뭐 해야 되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지만, 이 허물로 말미암아 나 같은 게 망해야 되지만, 나 대신에 누가? 이 짐승,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 이 짐승이 나를 대신에 뭐 한다? 죽을 것이다. 근데 이게 내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 나와 짐승이 뭐 되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레위가 무슨 뜻이라고요? 나와 뭐 하리로다? 연합하리로다. 즉 나는 죄가 많으나 양은 하나님 앞에 원죄도 없고 죄가 없다. 그러므로 이 죄 없는 양에게 내가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내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간다? 양에게로 넘어간다. 그리고 양과 내가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걸 기억해. 그게 레위예요. 양과 내가 하나가 된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든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대시든 예수님과 나는 그 순간 뭐 된다? 하나가 된다. 연합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아니하고 양이 죽을 때,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죽을 때, 죄 없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을 때 하나님은 그 죄 없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마치 누가 죽은 것으로? 죄인인 내가 죽은 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 쳐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져와라? 송아지를 가지고 오거나 양을 가지고 오거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와서 그 머리에 뭐 해라? 안수해라. 그 머리에 손을 대라. 그 순간 죄 없는 짐승이 너랑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뭐 하냐? 자, 그래서 보세요.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즉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뭐 할 거다?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그 죄인을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 죄의 값을 치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죠. 5절, 그는 즉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먼저 안수 기도를 했어요. 이제 이 짐승이 곧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 양이 곧 나야. 이 염소가 곧 나야. 그리고 내가 그 머리에 손을 얹었던 짐승의 목을 따는 거예요. 목을 따. 목을 따면 뭐가 쏟아져요? 피를 쏟고 죽잖아요. 그 피를 받아. 그 피를
넓은 대화와 같은 양푼에 받습니다. 그래서 소를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번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위에 그 7조각을 낸 짐승을 번제단 위에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사방에다 뭐예요? 피를 뿌려요. 누가? 요거는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죄인은 어디까지 하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양이 곧 접니다. 이 양의 피를 보시고 저를 뭐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선 손을 띄고 그 양의 목을 따. 그리고 그 피를 대하여 받아. 그러면 제사장이 와서 그 짐승의 조각난 걸 얹어놓고 요 사방에다 뭐를 쏟는다? 피를 쏟는다. 그걸 누가 보시도록? 하나님 보시도록. 피를 쏟았다는 건 뭐예요? 재물이 뭐했다? 피가 쏟아졌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 죄의 값은 뭐다? 피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죽었다는 의미가 뭐냐? 피를 다 쏟아냈다. 죽었다. 그래서 피를 꼭 사방에 뿌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진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잘은 몰랐을 거예요. 잘은. 그런데 오늘날을 사는 우리를 위해 진짜 3,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연습을 시킨 거예요. 지금은 아직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양이 죽을 거다. 근데 양이 죽을 때 죽을 양과 네가 뭐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되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뿌리고 그 몸은 온전히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려야 된다. 즉 주인 된 나, 하나님 된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온전히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내가 이 고집이 세가지고, 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원망 불평이 많아가지고 늘 말이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으나 내가 이 양이 죽는 것처럼 이제 이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양이 죽는 순간 나도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순간 내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세던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살던 진짜 내가 죽고 그 죽었다는 의미로 피를 뿌리고 하나님 말 그 마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죽어야 하건만 나는 너를 써야 하고 나는 너와 함께 되니 그 피를 보고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용서하겠다. 하나님도 기쁨으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자세, 그냥 양만 죽이는 게 아니라 피만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죽어야 하건만 하나님이 양의 죽음을 보고 나를 용서하신다고 하시니 나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이게 십자가 붙잡는 사람의 자세예요. 항상 날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건만 오늘도 또 주인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산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내가 뭐합니다? 붙잡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떠나지 마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오늘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현장에 있는 10사람 살릴 수 있도록 10명의 제자를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한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첫째,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즉 예수님께 내가 손대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이 나에게 손대 주시는 거예요. 연합. 이 시간 하나님, 나는 부끄럽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건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진짜 나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장에 10명을 살릴 수 있도록 10명의 제자를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오늘 드릴 번제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음을,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으셨음을 오늘도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축복하는, 나를 드리는 그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기뻐 받으시기 위해 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져와 그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진짜 나의 죄가 양에게 전달이 되고 그 양이 죽는 순간 내가 죽게 되고 양이 피 흘리는 순간 진짜 내 죄가 씻어지는 그 은혜를 주여 약속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 오셔서 진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고 그 예수님이 피 흘리는 순간 내 죄값이 치러지고 진짜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며 나를 기뻐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 주여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진정 나를 용서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영력, 지력, 정말 체력, 경제력, 만남의 축복을 주사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에 10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